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3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59문 질문: 이 모든 것을 믿으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답: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영생의 상속자가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제60문 질문: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입니다. 즉 비록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몹시 어기고 어느 하나도 지키지 못하며 여전히 모든 악을 지으려는 성향이 있다고 고소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공로 없이 오직 순전한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과 의와 거룩함을 나에게 허용하고 전가하십니다. 마치 내가 전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여기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완수하신 모든 순종을 마치 내가 온전히 이룬 것처럼 여기시는데 내가 믿는 마음으로 그러한 유익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제61문 질문: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답: 내 믿음의 가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용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과 의와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되기 때문이고 나는 오직 믿음 이외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와 같은 것을 받거나 나 자신에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사도신경 내용 쭉 살펴보면서 무엇을 믿는 건가에 대해서 살펴봤죠. 무엇을 믿는 건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시 그것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우리의 상태, 모습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요약하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답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오늘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가? 의로울 수 없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하고 있다라는 것.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모든 일을 항상 기록된 대로 행해야지 그게 이제 의로운 사람인데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고 11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데요. 실제 사람이 그런 존재죠. 법을 따라서 개중에 양심의 정도의 차이가 있어 어느 정도 법을 많이 존중하는 사람, 덜 존중하는 사람, 스펙트럼 상이 있을 수 있지만 진짜 과연 모든 사람이 모든 일에 항상 하는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불가능하죠.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시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좀 더 관련해서 생각해 보니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기 길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담의 후에는 모든 만들어진 사람은요 자기 길에 만드는 것을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며 내가 내 성공과 실패를 규정하며 살아가는 것에 기뻐하더라. 시편 114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한두 사람이 아니지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선을 행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 찾는 자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한 자 하나도 없고 더럽고 치우친 자들이더라. 그게 사람의 본래의 속성이고 그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할 때 참고해서 볼 수 있는 말이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자기 길 만들어서 가더라. 자기 길만. 그래서 하나님 찾지도 않고 치우치고 각자 옳다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쫓아서 살아가면서 치우치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모두 다 모여 각기 제갈 길로 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다.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각기 제갈 길로 가는 가운데 의로움에 대한 분명 기준은 뭐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그거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내가 생각해 이 정도면 의로운 것 같다. 이 정도면 덜 의로운 것 같다. 절대 그걸로 의로움을 판단하지 않죠. 의라는 것은 법과 기준과 관련된 거고요.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한 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지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하세요. 율법이 언제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범하면 범한 자가 된다. 하나라도 범한 자가. 대표적인 예로 이야기한 게 성적인 부도덕함이 없더라도 살인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여기 살인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되겠지만 하나의 명상으로서 존중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존중하지 그 이익을 침해하고 권리를 침해하고 이기적 욕심 추구하는 모든 행동이 사실은 살인은 무관심으로 또는 지나친 간섭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지 않는 모든 모습들이 살인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것이 규정하는 바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적 부도덕이 없더라도 그거 어기면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거죠. 모든 일을 항상 의롭지 않으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고요. 그런 와중에 사람은 자기 길을 기뻐하는데 그런데 기준은 우리가 직접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규정돼. 그래서 절대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는 것. 조금 더 보면요. 관련해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 마음이다. 아담의 후의 마음은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데 만들어진 만물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더럽게 하고 여겨진 것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것은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게 사람의 상태죠.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무엇이 사람을 더럽히는 건 줄 아느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마음이 그렇게 부패하고 더럽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그것을 쫓아 살아가면서 정작 기준을 존중하는 것에는 약한 무능력 후 무관심한 존재가 절대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게 성경에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에 대한 이해죠. 더불어서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사실 스스로라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면 또 좋으련만은 스스로 해결이 안 되더라는 어떻게 스스로 해결이 안 되던가에 대해 성경이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범죄는 범죄에 대한 국가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그런 범죄적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그 궁극적인 이면은 뭐냐? 하나님께 범죄한 거다. 시편 51편 4절 말씀. 시편 51편 4절은요. 다윗이 우리아 아내 바세바를 범하 그 죄를 덮기 위해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했던 그 모든 그 범죄가 드러나고 난 후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에서 고백했던 시편 말씀인데 시편 51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리이다 하리이다 하면서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아에 대해서 잘못하지 않았고 바세바에 대해서 잘못하지 않았는가?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주께만 범죄하였다는 그 모든 궁극적인 범죄 가장 궁극적으로 누구를 대적하는 일이었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판단 앞에서 내가 범죄하고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궁극적인 죄가 누구를 대적한 것인가?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을 때도 대적한 하나님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단순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로 끝난 것이 그 결국 행위를 통해서 관계가 깨져버리고 어떤 대상이 하나님과 내가 어떤 대상이 원수가 된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지 못하더라. 로마서 5장 10절 그게 뭐냐? 결국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우리가 결국 죄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 대표적인 모습을 하나 보일 수 있는 게 속전을 마련할 수 없다.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죠.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지 의롭다라고 하는데 스스로 죄도 해결을 할 수가 없는 스스로의 문제적 모습도 어떤 의로운 행위로 갚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고요. 시편 49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생명의 속전을 사람에 대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마련할 수가 없다는, 스스로도 마련할 수가 없고 스스로 갚을 수도 없고 속전을 마련할 수도 없는 게 사람의 상태고, 그게 하나님 향해서 죄를 짓고 그와 원수된 관계에 있으면서 여전히 거기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절대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우리의 살아가는 세계를 이해하고 자기를 이해하는 이 모습, 대전제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전제라면, 두 번째는 그 만든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가 범죄하에 사는 거 원수된 관계가 있는데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지면 스스로 갚을 방법이 없더라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대전제. 그래서 믿어서 구원받는, 의지해서 의존해서 구원받는다. 오늘 오전에 우리 노아와 관련된 부분도 살펴봤는데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감당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주고, 그래서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노아가 스스로가 과연 그럼 아담의 후예로서 의롭다 여겨질 수 있는, 순전히 그의 행위로 의롭다 할 수 있는 존재였는가?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나 노아가 고백했던 신앙의 모습은요, 의지하고 의존하는 거였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가 그래서 그가 동행하는 걸 선택했고, 그래서 배를 만들려고 할 때 배를 만드는 상태, 그게 노아의 신앙의 모습이었고요. 그 출발점은 하나님이 답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유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더라. 어떻게 하셨는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죄의 값을 대신 지시고 정하게 하시는, 속죄하시는 그런 일을 하셔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4절 육신의 원하는 것 쫓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를 신뢰하는, 영을 따른다면 그걸 의미하는 것, 자기를 따르지 않고 나 스스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걸,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신뢰하는 그에게 아들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가 임하도록 하신, 그게 하나님의 길이다라는 거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의롭게 하실 수 있는 존재다라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를 따르는, 그걸로 의로워지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이 성경에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좀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은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애시당초 의롭게 되는 건 뭘로 의롭게 되는 건?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를 가진다는 건 이제 우리가 또 하드웨어 문답 다시 살펴보면서 그 부분도 살펴볼 텐데요. 진짜 믿는다라고 하면 그런 행위가 존중하고 신뢰하고 다른 행위가 나오는 거죠. 단순히 그냥 정서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아, 감정적으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아, 그게 중요한 믿음의 한 모습이긴 하면 그게 믿음의 전부는 아니죠. 실제로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의 다른 말씀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성경의 진짜 믿음이고요. 다시 본론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다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구원 얻는 길이 뭐냐?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것이 그게 구원 얻는 길이다라는 것.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는 것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은혜로 주어지는 의로움이다라는 것. 그러면 조금 더 그럼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이 뭔가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사실 다 살펴볼 수 있는데 크게 오늘은요 아니면 네 가지 모습 한번 생각해 보자. 먼저 성경에서 말한 믿음이라고 할 때 진리에 대한 동의죠. 지적 동의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진위를 확인을 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왕사 물리고 쫓아오죠. 왕사 물리고 쫓아오는데 도무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말로 나를 먹으라라고 내가 하늘로부터 만나고 나를 먹으라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주시죠. 우르르 떠나갑니다. 우르르 떠나갈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물어보신 너희도 떠나려냐 제자들은 물어보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그러면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들어서 거기 있었느냐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진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를 선언하시는 거고 그러면 진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지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동의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내가 그걸 진리로 압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예수님께 붙어있는 모습이었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지적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자리 그거 없으면요 사실 시작도 못하면 큰 영역의 믿음의 결격이 생긴 거죠. 믿는다라고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동의한다라고 하는데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큰 결격 상황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믿는다라고 할 때는 진리에 대한 동의가 분명히 있다는 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진리에 동의하면서 단순히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동의했다 뿐만 아니고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받아들이는 신뢰하는 거죠. 그렇게 신뢰하는 거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 신실하시다는 신뢰할 만한 존재로 하나님을 아는 거죠. 신뢰할 만한 존재로.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이 되시고 예수 믿는 것을 구원받는다라는 거 지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죠? 하나님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존재다. 그 안에 진정한 용서가 있고 그 안에 진짜 의로움을 향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진리의 동의가 있다면요. 진리의 동의가 있고 그를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의 중요한 모습이죠. 실제로 믿음으로 신뢰를 한다면 진리에 동의하는 건데 그를 그렇게 신뢰한다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 뭐냐? 실제로 그렇게 그를 신뢰한다면 그냥 신뢰합니다 해서 끝날 수가 없죠. 그는 어떤 존재예요? 무릎 꿇어야 될 대상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를 안다라고 하는 그를 그런 존재로 여긴다라는 신뢰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자리에서 그 앞에 무릎 꿇려 그 주권에 대한 인정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냐.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그를 믿는 모습에 대해서 간략하게 묘사하는 모습인데 무릎 꿇어야 돼. 그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를 주라고 고백한다면 또 다른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존중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를 신뢰하는 바른 모습이죠. 신뢰는 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진 않아요. 그거는 사실 무슨 신뢰인가 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임의의 신뢰, 자기가 정의해놓은 임의의 신뢰지 성경에서 말한 그건 신뢰가 아니 진리에 대해서 진짜 동의하고 진리에 대해서 동의하는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하는 자리에 있다면 주인으로 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죠. 실제로 그러면 그렇게 그를 주인으로 안다고 한다면 그런 바른 관계에 인정을 한다면요 믿음의
이라고 할 때 필연적으로 나올 수 없는, 내가 믿는다라고 해도 어떻게 해서든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면 그 주권을 인정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자리에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면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합당한 믿음의 모습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게 믿음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절대 이 말은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행위를 만들고 그게 어떤 가치를 가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줄 수밖에 없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의지한다면, 자격이 없고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진리가 선언되어지고 나는 그렇게 구원을 베푼 하나님이다 소개되어졌을 때 그 진리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를 그렇게 알고 신뢰한다면 그를 주인으로 아는 거고, 그렇다라고 그를 그렇게 의지한다라고 그 관계에 있는 거에 대해 정직하게 인정한다라고 하는데요, 그 말이 내 발걸음 결정해야 되는, 그 말이 내 생각 결정해야 되는, 그게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게 없는 거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다. 반대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문답에서 봤죠, 그게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구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나의 믿음은 이런 순종의 열매를 만들어냅니다라고 해서 그게 가치가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정직하게 의지한다 의존한다 했을 때는 순종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게 그래서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성경은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신의 하나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존해서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상태고 우리의 모습이다. 간단하게 성경에서 믿는 걸로 구원받는다라는 부분에서, 사도신경에 우리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렇게 알고 성자 하나님 이렇게 알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알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죠. 그럼 어떻게 믿는 것이 믿음인가에 대해서 다시 간단하게 생각해볼까요? 그 대표적인 모습을 하나가 우리 중요한 기준이죠. 절대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 그만큼 망가지고 타락한 존재가 우리는 대전제입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의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지하는 것. 그가 선포하신 진리에 의지해서 동의하고, 그가 선포하신 진리에 따라서 의지해서 그를 신뢰하고, 그가 선포하신 진리에 따라서 신뢰해서 그를 주인으로 알고, 그를 주인으로 알기에 어떻게 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렇게 의존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이다.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나는 어떤 믿음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는데, 아니 다른 거에 가치를 두고 오히려 그걸로 자긍심을 가지고 자만하며 오히려 그걸 기준 삼아서 판단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진리에 동의도 하지 않고 주권에 대한 존중도 없는, 이게 소위 믿는다라고 하는데 진짜 믿음인가 하고 의구심이 가져지는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유종하신 대로 겸손히 배우며 믿으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거고,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자리에 있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